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종종 복음과 전통이 충돌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복음과 전통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구원의 충분 조건으로 할례와 함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율법과 함께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자 지금까지 대대로 지켜온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낯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만일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었다면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두 가지를 꼭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중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받게 된 예루살렘 교회 역시 많은 토론이 오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첫째,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이방인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통해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사실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일 사이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담배를 피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 큰 죄를 지은 사람의 구원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는 극도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담배와 술을 금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곧 죄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흉악한 강도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구원에 대해 전통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크기와 무게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늘을 훔친 사람과 소를 훔친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범죄를 지은 사람과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상대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죄의 크기와 무게를 다르게 보시지 않고 죄는 모두 죄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나는 조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 복음과 전통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한데 여기에 이것저것을 더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